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또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료품비 등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고민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아이 학원비는 또 어떻게 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는데 등. 이 나이에 적금도 없고 보험도 제대로 못 들어놨는데 노후는 어떻게 하지?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새벽에 눈이 떠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정말 힘드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만큼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분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사업하시던 분들은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직장인들은 언제 구조조정이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고 계시죠.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분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영혼까지 팔아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경제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경제는 가진 것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제는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실제로 재정적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붙들었던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기적 같은 재정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졌는데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오히려 더 큰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실직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한 후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고 깨달으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창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그리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냈어요.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그때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십억 인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개인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아시고 이번 달에 낼 공과금이 얼마인지 아시고 아이 학원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풍성함으로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달라고 하면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창고는 절대 바닥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음식점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손님은 거의 없으니까 빚만 계속 늘어갔죠. 이분이 거의 포기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게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근처에 있던 대기업에서 직원 도시락을 주문하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것도 한 달에 수천 개씩 말이에요. 그 이후로 다른 회사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주님의 풍성함으로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 개인적인 상황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선순위의 혁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맥락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시고 32절에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세요. 즉 경제적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재정 해결책이 바로 33절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이는 시간상으로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상으로 먼저라는 뜻이에요. 즉, 돈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일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세상의 투자는 손실 위험이 있어요. 주식도 떨어질 수 있고 부동산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100% 보장된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부터 쓰지 말고 11조부터 떼어놓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간을 우선 투자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예배 안 빠지고 바쁘다고 기도 시간 줄이지 않는 거죠. 셋째,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워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넷째, 영적 성장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돈 버는 공부보다 말씀 공부를 먼저 하고 세상 책보다 성경을 먼저 읽는 거죠. 실제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월급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청년부 회계를 맡게 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일을 해야 했죠. 주변 친구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데 교회 일을 하느냐, 그 시간에 취업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말렸어요. 이 청년도 고민이 됐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적었는데도 필요한 자격증은 다 땄고 결국 대기업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더라고 간증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모든 필요를 더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심고 거두는 영적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철학적 격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영적 법칙입니다.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째,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나눔을 심으면 풍성함을 거두는 거예요. 둘째,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이기심을 심으면 외로움을 거두고, 욕심을 심으면 가난을 거두는 거죠. 셋째,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거두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심는 것은 아까워해요. 그러면 절대 거둘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루하루 장사해서 그날 먹고 사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근처에 있는 쪽방촌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 매주 금요일마다 밑반찬을 갖다 드린 거예요. 본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운 거죠. 주변에서는 지금 형편에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렸지만 이분은 계속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가 이분의 선행을 방송국에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분은 몇 년 후에 식당을 2개나 더 차리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월급쟁이인데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달 고아원에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우리도 빠듯한데 뭐 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이분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믿고 계속 후원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이분의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보통은 학력이나 경력이 더 좋은 사람이 승진하는데 이상하게 이분이 선택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승진하고 연봉이 크게 올랐는데 이분이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후원한 금액의 몇 배를 더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맞더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가진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나눔의 역설적 복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경제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끼고 아끼고 또 아껴야 부자가 된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 다른 사람 도울 여유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사람의 수학과 하나님의 수학은 달라요. 사람의 수학은 10에서 1을 빼면 9가 되지만 하나님의 수학은 10에서 1을 빼면 20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당시에 곡식을 잴 때 되를 사용했는데 곡식을 넣고 위에서 눌러서 더 넣고 흔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더 넣고 그래도 모자라서 넘치도록 준다는 뜻이에요. 즉, 최대한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럼 나눔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적 나눔이에요. 제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이죠. 두 번째는 연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발적 나눔이에요. 선교나 교회 건축이나 특별한 사역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이에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실천할 때 하나님의 경제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7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분이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이 이상한 조언을 하셨어요. 오히려 더 많이 나누세요. 지금이야말로 나눔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분이 목사님, 지금 제가 나눌 상황이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잠언 11장 24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반신반의하면서도 목사님 말씀을 따라하기로 했어요. 직원들 월급은 깎지 않고 오히려 회사 근처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임대료를 못 낼 뻔한 식당에 도움을 주고 폐업 위기의 문구점에 물건을 많이 주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 갑자기 대형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 회사 제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기존 거래처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그 계약 덕분에 이분 회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나중에 그 유통업체 담당자한테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걸 보고 이 회사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래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간호사인데 야간 근무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월급이 빠듯했어요. 그런데 매달 일정 금액을 독거노인 도시락 사업에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우리도 빠듯한데 왜 그러냐고 했지만 이분은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했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분이 일하는 병원에서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서 팀장 자리가 생겼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 지원했는데 학력이나 경력으로는 다른 후보자들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선택됐어요. 나중에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신은 다른 간호사들과 뭔가 달라 보였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나 전체적인 인품이 남달라 보였다고 하시더래요. 팀장이 되면서 월급이 50% 가까이 올랐는데 이분이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후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정말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누어 주님의 경제 원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시험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유독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11조의 축복에 대해서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너희가 직접 경험해 봐라는 거죠. 11조의 축복이 뭘까요? 첫째,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공급 통로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둘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건 넘치는 복을 의미해요. 최소한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셋째, 11절을 보면 황충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즉,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손해를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에요. 반쪽짜리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첫째, 정확한 비율이에요.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30분의 1 드리면 안 돼요. 둘째,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죠. 셋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가정은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중간 관리직이었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갑자기 해고된 거죠. 그때 이분이 40대 중반이었는데 재취업이 쉽지 않은 나이였어요. 실업급여를 받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각종 공과금.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으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때 주변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 11조 드릴 때가 아니지 않냐고 했어요. 부인도 처음에는 일단 취업이 될 때까지는 11조를 줄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라기 3장 10절을 읽으면서 결단했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해 볼 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에서도 정확히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어요. 가족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이분은 매주 헌금 봉투에 말라기 3장 10절을 써서 넣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니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0년 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선배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이전 직장보다 연봉이 30% 가까이 오른 조건으로 취업이 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실직 기간 동안 들인 11조의 몇십 배를 더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늘 하는 말이 말라기 3장 10절은 하나님의 수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 약속이라는 뜻이죠.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매출이 계속 줄어들어서 고민이었어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손님이 줄어드니까 적자가 계속 났어요. 어떤 분이 조언하기를 일단 11조부터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11조를 더 정확히 드려야 할 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도 11조는 정확히 드렸어요. 그것도 총 매출의 10분의 1이 아니라 순수익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어떤 달은 적자가 났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매출이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11조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며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은 노년기였어요.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고,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런 다윗이 평생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첫째,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둘째, 의인의 후손도 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조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면 그 복이 자녀와 손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줘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행 대출도 연체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거의 포기하려고 할 때 시편 37편 25절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의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파산 신청을 해라고 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하루 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년 전에 거래했던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대형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이분 회사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계약금만으로도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하다고 간증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실직 상태였어요. 30대 후반인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애매하고 경력도 애매하고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이분도 시편 37편 25절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의인이라면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느냐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1년 가까이 지났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대기업에서 새로운 사업 부문을 만들면서 경험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분의 경력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면접을 봤는데 이전에 받던 연봉보다 50% 가까이 오른 조건이었어요. 게다가 복지도 훨씬 좋고 장래성도 있는 일자리였어요. 이분이 나중에 말하기를 만약 1년 전에 취업이 되었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완벽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7번째 말씀은 진정한 부의 정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가 뭘까요? 많이 가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부는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을 원하고 1000억이 있어도 1조를 원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게 가져도 풍족할 수 있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자의 비결이에요. 그럼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죠. 셋째,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즉 사랑, 기쁨, 평안, 소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주변 사람들보다 수입이 적었어요. 친구들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이분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러웠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감사할 일이 정말 많더래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이 안전하게 집에 온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좋은 날씨를 만난 것. 이런 작은 일들에도 감사하게 되더래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입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훨씬 풍족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충분하다고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고 예상치 못한 부수입도 생기고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재물이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성경적 단계별 재정 회복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이 7가지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마음가짐 바꾸기 1주차. 첫 번째 주에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배운 재정 축복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걱정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 순종하기 2주차. 두 번째 주에는 실제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세요. 아직 11조를 안 드리신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고 이미 드리고 계시다면 더 정확하게 드리세요. 그리고 작은 나눔부터 실천해 보세요. 매월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거나 교회의 선교 사역에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을 하세요. 3단계 지혜롭게 관리하기 3주차. 세 번째 주에는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가계부를 써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절약할 부분도 찾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꼭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우세요. 비상금도 만들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공부해 보세요. 4단계 믿음으로 기다리기 4주차. 네 번째 주에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을 하나로 엮어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11조와 나눔을 통해 주님의 경제 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심는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저와 제 후손이 결코 걸식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세상의 경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도, 세계 경제가 불안해도 하나님의 경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경제 원리를 선택하느냐예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할 건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건가요?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고백하며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면 1년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재정 상황에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다라고 말이에요.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하늘문이 열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